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인생이란 모태에서 출생하여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의 삶을 말합니다. 이때 신생아에서 유아기를 지나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데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인생을 마감할 나이는 80이 되어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마감 후 세계를 여러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언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준비를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외모가 잘났다고 부와 명성이 있고 큰 직위가 있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을 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나무를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생명들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위의 원문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생명들의 나무로 나옵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는 나무들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동산의 가장 심장부에 있으면서 아담의 양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생명나무에 대한 가치를 알았더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본 것과 같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고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사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가죽옷을 입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후 인간의 누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들의 나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이 문은 닫으신 그분만이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는 생명의 열매 맛을 보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사모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면 지금은 살았다 하나 결과는 영원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가장 큰 것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 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역도 사람들의 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역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감춰진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알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생명, 하이라는 히브리어와 하야, 이 말은 하야, 살다, 생명을 주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하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생명, 산, 샘, 심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죠. 그러자 나는 스스로, 바로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바로 생명이라는 하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당신의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산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형성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안개가 짙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죄와 사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안개 같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나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인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이자라면 곧 나무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생명들의 나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선악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2000년 전 생명들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만 그분을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선악과가 더 가치 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에다가 학문도 없고 목수의 아들로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능력을 행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의 허구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드러난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하였고 자신들의 영역을 쌓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결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그들의 눈에는 영원한 생명이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살아 숨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어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당시 궁전에는 음과 금이 풍성했고 1000명이나 되는 첩을 거느리고 3000이 넘는 시를 지으며 당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게 비하신 것은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부와 영화를 쌓는 데 치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보다 더 나은 지혜와 부를 얻었는데도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의가 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말씀만 추구하며 찾아 다니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과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즉 영생하는 생명나무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현실주의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감춰진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고 그 열매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대신 사망에 이르는 일에게는 선악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배임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에 뿌리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장 9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다 사람을 보고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무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에 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그에게 있음으로써 생명나무가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생명들의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요 기도요 전도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언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언된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이든 타이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분가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뿌리내려야 할 선택의 시기가 왔을 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여 양들을 치기 아주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겉은 물이 넉넉하지만 속은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훗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2딸만 빼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속을 보지 못한 현실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비참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땅에 대한 상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어 그 생명의 양분을 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만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신앙보다 나의 열매를 통하여 앞으로 참여할 생명나무들과 거룩한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언된 말씀들을 행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합니다. 아멘.